오늘 본문 내용인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그분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방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셨고, 이를 마친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많은 군중 앞에 서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외치십니다. 야이로의 딸의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11장 38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서울을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당시 무덤으로 사용된 굴은 수직으로 판 것과 수평으로 판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 다 입구 쪽에 돌을 덮거나 막아 놓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굴은 수평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소생의 가능성이 있는 3일은 지났고 나흘이면 몸이 부패하기 시작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말대로라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면 시체 썩는 냄새로 사람들은 코를 막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11장 40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일으킬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기 말을 들어주셨다고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돌을 옮겨도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을 옮기는 순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거나 더 이상 죽은 존재가 아님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의 몸은 부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1장 40에서 43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겠지만 부패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무덤 안에 시신이 온전히 보존되어 생명을 되찾을 준비를 갖추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옮겼을 때 예수님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가 되어 무리들이 믿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지만, 만일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있음을 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나사로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며 언젠가는 그도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실 여정은 죽음을 거쳐서 그 반대편에 있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한 일이라고 예수님께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제안합니다. 그 사이 예수님은 소중한 친구를 위해 그의 몸이 죽어 장례를 치른 뒤에도 부패하지 않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살아났고 자신은 지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아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걷는 이 길이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11장 40에서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는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제자들의 경고대로 일이 전개된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만 바리새인에게 보고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생으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응답되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겼을 때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는 순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벅찼을까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우리들은 이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 즉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금 중에 가장 귀한 금, 즉 황금, 소금보다 더 귀한 금은 지금이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처럼 묵묵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